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승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이미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던 단어입니다.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승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승리해야만 그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런 맥락에서 황제의 아들이,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 황제 아닙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치 황제의 아들을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신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 그러면 황제로부터 나오는 축복,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로부터 나오는 승리, 이런 것들을 떠올렸단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복을 주고 황제가 승리를 주고 황제가 새 시대를 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너에게 복이 되고 너에게 승리가 되고 너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는 분이 된다. 누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새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게 누가예요? 뭡니까?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와 연결해서 보자면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마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새 시대가 왔다. 새 통치가 왔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모두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이 새 소식, 새 나라가 왔음, 새 통치가 왔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이 왔음을 선언하는 이 선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그때도 이 복음을 왜곡하고 교란하려는 영적 전쟁은 늘 있어 왔다. 거짓 교사가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마치 언젠가 제가 예화로 들려드렸던 일본의 패전병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의 많은 섬에 있던 일본 병사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패전병으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필리핀의 한 섬에 있었던 일본병, 이 패전병이죠.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일본이 패망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의 한 섬의 숲속에서 스스로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됐고 이미 새날이
주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노다 히로가 혼자 게릴라전을 한다는 걸 알고 일본에서 와갖고 이 전쟁 끝났다 나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유 전략인 줄 알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숲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29년의 세월이 얼마나 소모되고 참 허무한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이미 왔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종노릇한다면 우리 역시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교란하고 왜곡하고 유혹하는지를 알고 그 거짓 교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바른 복음 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선교했을 때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간질이나 안질,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겉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떤 육체의 질병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겉모습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함을 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거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4절 중반절 계속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시험이 충분히 되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뭐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에 일희일비합니다. 좌지우지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떤 육체적 병으로 인하여 잘못된 현상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간질이라 갑자기 거품을 흘고 쓰러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럼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시험 드시는 분은 계실걸요? 저한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뭔가 외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뭐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라면 저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이야 다른 사람도 고치고 다니고 하나님에서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저렇게 병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아? 저 사람 병도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니야? 예전에 여러분 코로나 시즌 지나오셨잖아요. 제가 참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영빨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럼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립니까?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이번 주에 설교 못합니다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옮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님 영빨이 없어 기도 안 하시나 봐.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복음은 복음 자체만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메신저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을 따지자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그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감히 누가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부족하지만 용납하고 또 부족함에도 들어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용납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환대라는 것도요. 이 복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환대라는 그림 언어로 가장 잘 설명하면
주인의 집에 어떤 손님이 초대받아 왔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식탁에 자리를 마련하여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이렇게 쳐다보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환대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을 쏟아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이런 게 환대거든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에는 환대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은 철저하게 나와 너의 다름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했고 너는 못했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은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건 두말할 게 없어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에 충만한 목사, 복음에 충만한 성도, 복음에 충만한 공동체여야만이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15절 16절, 너희의 복, 기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에 충만할 때 얼마나 좋았느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병이 있어서 쓰러져도 너희가 나를 환대하고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더니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우리가 원수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어떤 관계가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랑 사도 바울이 원수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을 했거든요. 왜곡하고 교란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참된 복음을 말함으로 이제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 교인에게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만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례도 있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막 잘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거짓 교사일수록 여러분 잘해줘요, 인간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열심을 내요.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많이 내는데요. 매일 전화하고요, 차 마시다고 그래요, 어려움 들어주고요, 어려움 해결해주고요, 매일 집 찾아와주고요, 같이 와서 얘기해주고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면, 목적을 아시겠어요? 거짓 교사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이간, 여러분과 그리스도, 여러분과 사도 바울을 끊어내므로 여러분이 거짓 교사에게 열심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핵심 목표는, 목적은 자신들이 영광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을 내가 너에게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복음에 대해서 열심 내는 건 뭐가 나쁘냐.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 내는 건 너희 안 되는 일이야.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주 악한 목적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게 뭔가? 이간질이라는 것은 아첨하는 거거든요.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하여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높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높여서 환심을 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온통 목적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인정 욕구에 목마릅니다. 자신을 따르는 팬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속성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여겨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간 교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만 열심을 내요? 그리스도께만 열심을 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규칙과 법규들에 대한 속박이 될 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중세시대에 그랬듯 자신의 교사들에게 종속되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뭐가 된다고요? 다 희생자가 된다고요. 규칙과 법규를 따르도록 몰아세우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다. 자유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반드시 지배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폐해가 뭡니까? 규칙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규칙을 지키면 지금 당장에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죠. 그러나 종속과 지배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사랑, 그리스도께로 오는 충만한 은혜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나의 팬으로 만드는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데 왜 사람의 환호가 필요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의 환호가 필요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팬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만 환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좋은 행동을 하면서 내가 대단히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환심을 사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쁜 동기로부터의 열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가장 적용해야 될 게 목사겠죠. 신방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족감을 느끼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불편할 때는 아유 목사님 설교 좋아요. 목사님이 뭐 목사님 하면 불편해요. 제가 불편하다는 게 제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믿고 저는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안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거짓 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목회자들도 여기 직분자들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쇼는 이 교회 안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는 필요 없어요. 그런 쇼를 통하여 인정받는 것이 결국 지배자와 복종하는 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많이 담임 목사가 돈 많은 사람 좀 찾아가서 아첨하고 이간질해서 환심을 사서 뭐 이 교회 좀 득이 되는 일을 한다거나 좀 유력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서 뭔가 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 교사죠. 이간질, 아첨, 환심, 아부 이런 게 복음의 공동체 안에 다 없어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도록 비유 맞추는 열심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모든 열심의 동기들을 잘 살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사람을 잘 대해준다면 그 잘못된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에 목마른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충성, 사람에 대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심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해요. 또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이 만약 간질이라도 있어서 넘어지고 하면 시험에 들 위험이 있죠. 왜 저래? 왜 저럴까?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 현상 때문에 이단이나 교주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기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거를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사도행전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신이 내려왔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다. 신이 아니고선 어떻게 저희를 항해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상하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내가 환호받을 것인가? 그분께 환호하도록 할 것인가? 율법주의를 가면은요, 나는 이런 거 고치는데 너 못 고치지. 나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능력 줘서 이거 고치는 거고, 너는 율법 제대로 안 지켜서 이거 못 고치는 거야. 분리주의거든요. 나만 영광 받는 거거든요, 율법주의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죠. 사도 바울은 대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나를 신이라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렴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민문 곁에 앉은 맹인을 일으키잖아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기적을 왜 놀랍게 일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달라서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음. 그 예수가 복음임을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승리라니까요. 복음이 치유라니까요. 복음이 새날을 준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한테 주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그 권능을 일으킨 그 이름에 주목해야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에 누군가에게 속박되고 제한되어서 그 사람 말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에 매여 계셨다면 그게 거짓교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박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가 너희를 속박하려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막 살아서 되지는 않아요. 꼭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두 번째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것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실수는 뭐냐 하면 복음을 먼저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나처럼 돼. 너 나랑 교회가. 너 나처럼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잖아. 너도 예수 믿어. 이게 율법 같은 겁니다. 나는 가졌고 너 못 가졌지. 그러니까 너 나처럼 해야 돼. 이게 율법 같은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처럼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로 우리한테 죄 버리고 와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돼버리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의 영성 아닙니까? 영적 순서는 늘 같아요. 내가 먼저 너와 같아졌다. 그러므로 너도 나와 같아지길 바란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와 같아지자는 게 뭡니까? 막 교만해서 하는 얘기요? 자기가 대단해서 하는 얘기 아니죠. 나와 같아지라는 게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오롯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거짓 교사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엉뚱한 우상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안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서 그들 보고 우리와 같아지라고 한다면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해, 너희는 열등해, 그러니까 우월한 우리 쪽으로, 이게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뭡니까?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죄인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원칙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난 자유해라고 막 외치고 다니면서 그 자유가 우월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 우리들이 복음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원칙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할 때, 여러분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 복음, 이 승리,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들 자신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이 되지 않고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지점에서 실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우월감에 도취돼서 살아갈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간 것, 그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자유하지만 율법에 속박된 것처럼 살았고, 내가 율법을 비록 알지만 자유한 자에겐 자유함으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처럼 되기 원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되지 않고 그들을 우리처럼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성육신의 영성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인대인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추구한 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인,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처럼 된 것, 그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능하고 나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바라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보면서 뭔가 모범을 따를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뭘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의 모임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형상을 이룬다, 이 두 마디를 한 단어에 담자면 형상의 형자와 이룬다, 세운다의 성자, 그래서 형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형상을 세운다, 형성.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영적 형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 포메이션이라는 형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세워간다, 이뤄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의 설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국의 문호 아닙니까? 셰익스피어. 희곡 작품 그 정도 수준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베토벤이 만들었던 교향곡과 같은 곡을 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없죠? 만약에 셰익스피어 같은 글을 쓰거나 베토벤 같은 음악을 만들려면 셰익스피어의 영이 들어온다거나, 그 사람의 가진 그 탤런트가 들어온다거나, 베토벤의 영이 들어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갑니까? 베토벤의 영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쓸 수 없고, 베토벤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그처럼 그래서 노래는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왜 성령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부터 그 이후에 왜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 자, 형성, 포메이션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하나님, 저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야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고립된 섬에 둔 것처럼 그냥 외로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찬양하면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인정하여 들 때 그분이 그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들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같이 무슨 원리를 알려주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율법은 있어요, 다.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뭘 목록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원칙만 주셨어요. 사랑하라.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이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룰이 바뀌었다니까요. 룰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조문에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신비에 새긴 성령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성이라는, 다시 말하여 형상을 세워간다라고 할 때 형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 태아가 있어요. 저도 첫째 아이 이렇게 임신했을 때 보니까 뭐 진짜 밀이 다니잖아요. 처음에 뱃속에 자궁에 딱. 여러분, 좀 잘해봐야 강낭콩만해지는데, 강낭콩이지만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다 성인이 되잖아요. 강낭콩만한 태아 안에 성인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야 되죠. 여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 뱃속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 태아이지만 어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막 뭉개진 진흙 있잖아요.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 잡히는 순간 어때요? 점점점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진흙 덩어리에서 이 도자기를 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아와 같이 생명은 있어요. 근데 자라진 못해. 그런 신앙으로 멈춰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우리 그냥 구원받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태아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이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아를 보면서 태어난 아기를 보듯이, 진흙을 보면서 만들어질 도자기를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그것이 자라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왜 다툽니까? 왜 싸우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기 때문에요. 다행인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계시고 그 형상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라고요. 연말 연시 새롭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꿈을 같이 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언제까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한테 고소고발 같은 메일 한 통 안 왔고요. 저한테 와서 무례하게 소리 한 번 지른 분 안 계시고요. 교인 안에 서로 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 없이 어떻게 20년 동안 개척하고 왔을까를 생각하면 꿈만 갖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이 교회가 싸우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처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 여러분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아요. 잘할 수 있는 존재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좇아 살아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하세요. 박 목사, 너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오늘 하루도 자라가자. 저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보면서 바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 포메이션, 그들을 자라가게 하실 성령이 계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 얘기가 뭡니까? 태아로 머물러 있는 한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씨로서는 생명이 있다 하지만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에 자리잡혀 있고 내가 높아져 있고 여전히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는 인정 욕구가 있고 여기에 머물러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진, 그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이걸 누가 깨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나로서는 깨울 수 없어서 늘 그렇게 생각에 지는 나를 잘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맡겨야죠. 이제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오 내 생각이 아니오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올해와 내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우리가 변화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까지 깨보라고.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고요.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인정하고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씨앗에, 태아에 진흙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작품으로서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그 기도하셔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시작이 돼요. 이 인정 안 하면 내가 주인 됩니다. 한 주간 아침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까요? 이 상황을 위하여 무엇 할까요?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태아가 자라나고 1살, 2살, 3살 성인이 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닮으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갈 때도 주저없이 그들에게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볼 거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저 애쓰고 힘써서 전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렇게 제가 성장해서 왔습니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뵐 그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힘든 길이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고 좁은 문, 좁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 내가 감당할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꿈을 꿉니다. 주님, 나의 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받으실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주를 닮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희 눈을 감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고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종노릇하게 만듭니까? 누가 여러분을 속박합니까? 혹은 혹시 여러분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죠. 자유하게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환대하게 합니다. 자유합니까?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의 씨앗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씨앗이 그 씨를 터치고 나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써야 될 그런 몸부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함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재헌신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